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전과 같이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풍성하지 않아 초라한 것 같지만 들썩거릴 때 조용하게 하시고 풍성할 때 빈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 철인 3종 경기 대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영국 선수가 마지막 코스를 착각해서 결승선에 거의 다 와서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쫓아오던 스페인 선수가 결승선 가까이 먼저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스페인 선수가 영국 선수를 기다려주고 결승선에 먼저 들어가게 한 일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스페인 선수는 부모님과 우리 클럽이 어릴 때부터 내게 가르친 것들이다. 내 생각에 이런 일은 해야 할 그저 그냥 평범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경쟁만이 승리가 아니고 1등만이 값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은 메시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메시지입니다 라고 도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들은 추천서를 내밀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고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은 사람이 쓴 추천서가 아닌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추천서보다 확실한 추천서이며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떻게 쓰여졌기에 바울의 마음과 세상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일반적인 편지는 종이에 먹으로 쓰듯 필기구를 사용해서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고 사람의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 우리는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돌판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편지를 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쓰여진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입니다. 그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며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식주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5절에서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기도와 말씀이 흥황했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사도의 일이 더 명료해지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 세워지고 구제하고 돌보는 일 등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결속력과 소속감이 더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박해라는 위기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들로 흩으시고 이들을 이방 나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로서 살아가도록 거룩한 직분을 새롭게 주어 주십니다. 마치 권세를 줄 테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흩어질 수 있으니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잊지 말 것을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쓰여진 내용을 읽도록 누군가에게 어디론가 붙입니다. 여러분에게 쓰여진 편지가 가정, 동네, 학교, 회사,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잘 읽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로 삼으셨사오니 세상 속에서 주님이 쓰신 원래의 편지 내용이 잘 읽혀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잘 나타내는 편지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으로 또 하루를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더욱더 묵상되기를 원합니다.